오늘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 본문으로 교회에 대한 거짓 교사들의 도전, 율법주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참 국가적으로 뜻깊은 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 정확히 6월 25일인데 우리나라의 6.25 전쟁이 발발한 지 67주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과 동맹관계의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데 6.25 때 우리나라에 와서 희생당한 그런 국가들 그리고 젊은이들이 정말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그 파병된 젊은이들만 사람들만 군인들만 175만 명 정도가 파병이 되었었습니다. 그 중에 목숨을 잃은 젊은이들이 3만 명 이상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고요. 조금 더 정확한 통계로 말씀드리면 36,940명 정도가 이 땅에 목숨을 바쳤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그리고 실종하고 포로된 그 미군들까지 다 합하면은 희생자가 14만 명에 육박하는 희생자를 냈습니다. 미국이 그동안 우리나라에 그런 해왔던 것들을 보면은 물론 완벽한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뭐 불미스러운 작고 큰 일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이 큰 줄기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지금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 땅이 그만한 인력 투자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내 자식은 정말 천하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귀한 것이 내 자식인데 내 자식이 전쟁터 한복판으로 나간다 그럴 때 누가 허락을 하겠습니까? 근데 미국인들이 우리나라에게 그런 일을 해주었어요. 지금도 많은 그런 자기 자산들을 그렇게 투자를 해서 사드를 가지고 북한의 핵으로부터 우리 자국민을 지켜주고 또 미국인들, 이 땅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바로 어젠가요? 며칠 전에 그 미국 대사관 앞에 사드를 반대한다 그러면서 이제 반미 집회를 우리나라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사관을 띠로 두르고 그렇게 포위하듯이 해가지고 정말 국가적인 망신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도의로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해롭게 한다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를 자기들의 돈을 투자해가지고 지켜준다고 하는 그런 것조차도 이렇게 악으로 갚는, 선을 악으로 갚는 이런 일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앞장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이 자유주의의 그런 좋은 그런 민족적인 국가적인 유산을 우리가 물려받고 여기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조속히 잘 은혜 가운데 해결돼서 한미 동맹이 굳건해지고 또 이 나라가 피 흘려서 우리 선조들이 피 흘려서 세운 이 나라의 신앙의 가치 그리고 진정한 민족의 가치들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축복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의 주제들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이 한 가지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단추를 전부 다 잘못 끼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칭의라는 주제입니다. 칭의, 이신칭의 들어보셨죠?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입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주제인데 이 주제가 그 사도들의 시대부터 주님이 활동하셨던 시대부터 지금 오늘날 이 시대까지 이 논쟁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과연 구원이라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 구원이냐, 아니면 믿음도 있어야 되고 믿음 50%와
적어도 하나님의 어떤 그런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율법의 행위를 더 추가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행함이 있어야 되지, 행함이 충족돼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이 두 가지 견해가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대결을 벌이고 있고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시대 가운데 이런 논쟁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아셨어요. 혼동이 일어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에 관한 분명한 기준을 이미 성경에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알려진 그런 회의를 담고 있는 것인데요. 바로 이 행함으로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냐, 그것을 정확하게 결정 지어준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친절하시고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우리에게 관여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필요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을 보십시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때는 주후 51년경이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그 이방인들이 한창 주께로 돌아오고 있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다니고 귀한 결실들을 얻고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에 선교의 기지죠. 여기에 다시 와서 그 진리 안에서 그 기쁨을 만끽하고 있을 때쯤에 항상 그런 뭔가 은혜가 충만할 때쯤에 장애물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사단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로부터 할례파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그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긴 했는데 아직 그 율법의 잔재를 벗어버리지 못한 할례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잘 믿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뭐라고 도전을 했냐면 할례를 비롯한 율법의 준수, 모세의 율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근데 혼동이 온 거예요. 바울에게 배울 때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자꾸 뭔가를 추가하려고 그러는 그런 이제 세력들이 나타나니까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것이냐라는 그런 이제 혼동이 교회 안에 빚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지혜를 발휘해서 사람들을 이제 선택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몇 사람을 선택해서 이제 대표 사절단식으로 이제 뽑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 항상 점검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이 시간이 흐르다 보면 은근히 주객이 전도되어지고 본질을 벗어나게 되는 경우가 은근히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신앙이 은혜라고 해서 다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신앙에는 일정의 체계가 필요해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 인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체와 머리격이 있고 몸통이 있고 팔과 다리가 다 제 위치에 있고, 머리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해해야 되고 몸통에 해당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있어야 신앙의 주제가 나올 때 이거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구나,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만 국한된 이야기를 할 때가 있고요. 또 다른 주제는 이미 구원받은 영혼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나눌 때 하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눌 것은 구원에만 필요한 주제, 그리고 구원에 있어서 율법의 가치와 기능이 무엇이냐, 그 부분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헷갈리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등한시 여기게 되면 잘못하면 구원의 길을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그 잘못 알고 엉뚱한 데서 구원의 길을 찾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율법의 기능은 구원에 있어서 율법의 기능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주의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5절을 먼저 보십시오. 5절 먼저 읽어볼까요? 지금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도착했을 때에 일어난 일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바울은 끊임없이 이 문제와 싸워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적대자들이 늘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바울의 말을 반박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면 그 은혜를 악용해서 사람들이 마음대로 죄를 짓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이제 그 질문을 가지고 항상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은혜로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는가? 로마서가 분명히 못박아 말하기를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못박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주제에 있어서 머리와 몸통과 팔, 다리를 제자리에 놓아야 돼요. 구원에 입문할 때 성경이 요구하는 것과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구별해서 들을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의 기능을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구원에 있어서 율법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 첫째, 율법은 참된 선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율법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의 반영이에요. 내가 이러하니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는 하나님의 성품의 반영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된 선, 유일한 선, 완전한 선이시기 때문에 율법 앞에 서게 되면은 인간 자신이 선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나는 이것이 선한 것이라고 생각했었어. 그랬지만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게 되면은 내가 생각했던 것이 잘못됐구나. 이것이 인간적인, 내가 옳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선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앞에는 인간이 생각하는 것이 죄가 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선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율법이 악한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인데 그것이 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가장 진정한 선이 무엇인가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의 내용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율법의 기능은 무엇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가장 선한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가치예요. 그런데 그 가장 선한 가치를 우리의 삶에 갖다 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죄를 깨닫게 되는 이제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을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기를 원하는데,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8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선포되게 되면은 죄의 관념에 대한 수정을 가져옵니다. 자, 사람들은 동성애를 이야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가 어떤 한 인격체가 자율적인 그런 선택권을 가지고 선택한 하나의 취향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를 억압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맞지 않는다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율법 앞에 서게 되면은 그랬던 자신의 그런 생각들이 수정이 돼야지 정상인 것이에요. 알고 보니까 동성애가 올바른 성적인 추구가 아니었구나. 그것은 왜곡된 성적 추구라는 것을 율법이 선포될 때에 알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정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게끔 지으셨어요.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경건한 자손을 이루어내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목적이요, 가정을 두신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이라는 것을 성경이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포하신 율법이 선포되어질 때에
인간은 비로소 진정한 그런 성적인 관념은 무엇이고 동성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그런 어떤 관념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율법이라는 것은 절대 가치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절대 가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앞에 서게 되면은 내가 정말 잘 살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구나, 자기를 정당화시키게 되는 것이 아닌 율법 앞에 진정으로 우리가 서게 되면은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율법이 오기 전에는 이미 우리 안에 죄가 가득했어요.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이후로 인간이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탐심으로 가득했지만 몰랐습니다. 나름대로 나 정도만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었는데 율법의 말씀이 선언되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 그것은 우상숭배다. 라는 율법의 말씀이 선언되고 나니까 그 계명이 들어올 때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부딪히고 있는 내 자아가 발견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탐내지 말라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시기도 많고, 누가 조금만 뭐 해도, 사촌이 뭐 땅만 사도 배가 아프고, 누가 조금만 잘생겨도 잘생긴 걸 인정을 못해요. 그냥 왜 화장을 저렇게 하고 다니냐, 왜 옷을 저렇게 하고 다니냐, 늘 시기에 가득 차 있고 늘 뭔가 탐내고 있는 정욕이, 그것이 내 실존이라는 것을 율법이 들어오게 되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위안을 받습니다. 내가 잘 살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있구나 라고 그 율법 앞에서 자신을 정당화시킨다라는 것은요, 그것은 죄가 뭔지도 모르고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올바르게 선포될 때는 나의 그런 형편없는 내 자아를 깨닫게 되고, 나의 죄성을 깨닫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얼마나 미치지 못하는지 깨닫게 되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보십시오. 에스라가 수문학 광장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나타났던 현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율법이 선포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신들이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종살이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말씀이 선포되지고 나니까 자신의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갭이 멀다라는 것을, 얼마나 거역하고 살아왔는지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들은 통회하면서 울며 자복했던 것이죠. 영혼의 회복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깨닫지를 못해요. 안다고 하지만 분명히 깨닫지 못하고 올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을 의로워지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직하시니까 오직 나는 의로워져야 돼,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 맞는 것 같지만 은혜를 모르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은 오히려 죄악된 길로 달려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늘 정의를 강조하고 의를 강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비판성이 강해요. 비판하고 깎아 내리는 것은 잘하지만 정작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는 잘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결국 율법의 기능은 뭐예요? 정죄하는 기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대요. 율법은 선하고 우리가 인간이 지켜야 되는 가장 선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문제는 뭐예요? 율법은 인간을 선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왜냐하면 육신이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져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도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결코 육신 때문에 할 수 없는 그것이 뭐예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정확한
삶의 기준은 되지만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긴 하지만 결코 죄악된 우리를 그대로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바라보는 인간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율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는 신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는 것일까? 내 삶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가치와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더러운 음란함과 그런 세상을 사랑하는 이 마음들, 거짓된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저주와 심판밖에는 받을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신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자격 조건을 갖추고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율법이 우리 각자에게, 우리 개인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행위로, 율법으로,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구원의 조건은 무흠이에요. 흠이 없어야 돼요. 율법을 지키려면 완벽하게 지켜야 되는데 인간 가운데 율법의 조건을 100%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조건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착각과 오만이 무엇입니까? 그 양극단의 오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나 정도만 살면 그래도 괜찮지. 나 정도만 살면 세상이 변할 거야.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양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죄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함을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계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죄책감에만 빠져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좀 더 내가 사람이 된 다음에 교회 나가겠습니다. 아직은 준비가 안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도 똑같아요. 원인은 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을 요구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완벽을 추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미루고 있는 것이죠. 똑같은 거예요. 나 정도만 살면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나 좀 더 사람이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이나 중심은 똑같은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르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얼마나 죄에 빠져 사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계명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의 기준이 얼마나 완전하고 빈틈이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죄 안에 우리를 가두는 거예요.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보게 만들어줘서 마지막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구원에 있어서 네 번째는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순종한다고 하고 잘해보겠다고 하는 모든 것이 쓰레기와 지푸라기와 같아요. 결코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죄악을 깨달았다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은혜의 강가로 나와야 돼요. 그 은혜의 강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로마서 8장은 계속해서 이어서 말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자 우리의 죄의 짐을 지시고,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완전하게 지킬 수 없어요. 걸핏하면 율법에서 완전히 미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정죄함을 받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 모든 죄의 짐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시나니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생명을 걸고 지켜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평안,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까?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셨다라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긍휼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를 알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 만족시켜드리겠다라는 그 노력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모르고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지치고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만난 한 자매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매님이 저에게 메신저를 보내서 고민을 토로하신 내용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나요? 오래전부터 자기는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답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제 조건이 올바라야 한다라는 거, 순서가 올바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자매님에게 뭐라고 조언을 했냐면, 자매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이 확신으로 다가오기까지 자매님의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모든 노력을 거기서 멈추십시오 라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아무 노력도 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드리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읽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읽더라도 내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다짐으로 먼저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먼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순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가운데 절규하고 있는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짐을 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받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을 받는 게 먼저예요. 내가 먼저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먼저 확신하게 될 때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고 우리도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오셔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헌금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뭔가 봉사하고 다 필요한 일들이지만, 그것보다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각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하신 일을 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해놓으셨다라는 것을 받는 것, 그 사랑을 받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진중하게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구원에 인간의 행위, 이 공로가 개입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반드시 던져봐야 합니다. 구원을 누리는 데 있어서 인간의 행위가 개입될 때에 어떤 패단이 주어집니까? 첫째는
구원의 근거를 자신에게서 찾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결코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이 조금이라도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 알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 조건에 구원이 달렸다고 하면 결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오염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변덕쟁이입니까?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눈물 펑펑 흘리고 하다가 길을 나서면서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미워하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얼마나 쉽게 망가질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아버님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믿게 되었지만, 한때는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가시는 분이었지만 이제 90세를 넘기시면서 기억력도 흐려지시고 신경세포가 파괴되면서 사람을 몰라보시고 어쩔 때는 막 심한 욕설도 내뱉으시고 이런 이상한 현상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저희 할머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만약에 구원이 우리 인간의 행위에 달려 있다면 우리가 정신줄을 놓아버리고 우리도 원치 않는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놓이게 된다면 무엇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의 기초를 인간의 행위에 놓고 인간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러면 결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인간의 행위에 구원을 의지하게 되면 어떤 폐단이 주어집니까? 인간의 약함을 간과하는 오류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논함에 있어서 기독교 분파 가운데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사람이 어느 정도로 망가져야 구원이 취소되는 것입니까? 그 기준이 뭐냐고요? 만약에 그 기준이 사람에게 달렸다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스스로 온전하다고 믿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참 기준이 미달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취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내 스스로는 내 행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보시기에 아니라면 그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또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느끼시겠습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들 흔히 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흉볼 때 누군가는 말이 너무 많아서 싫어, 막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정작 그 사람을 보면 말이 너무 많아요.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고 남은 기준에 못 미친다고 평가를 하고 있지만 정작 다른 사람이 보기엔 그 사람이 기준에 못 미쳐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말이 많아. 여러분,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냐고요. 내 행위에 따라서, 내 변덕에 따라서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입니까? 내 자신의 연약함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것보다도 불행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계명을 지킬 때 하나는 잘한다면 분명히 하나는 펑크가 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우리인데 우리가 무언가 하나를 놓칠 때 구원이 취소돼 버린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안에 떨어야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우리의 공로나 내가 느끼고 있는 느낌이나 우리의 처한 상태에 의해서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나의 구원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구원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공로로, 그분의 신실함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로마서가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시점이 언제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더욱 나빠질래야 나빠질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보다 얼마나 더 나빠질 수가 있냐고요. 그 시점에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 부족해서 실수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범한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될까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어느 정도 착한 것이 게이지가 올라갈 때 구원이 완성되었다가 게이지가 떨어지면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 사단의 어두움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다가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완전히 옮겨진 거예요. 나의 영혼의 그런 어떤 상태에 의해서 구원으로 갔다가 취소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땅이 바뀐 거예요. 저주와 사단의 지배와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그 땅에 서 있다가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가 어디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밟고 서 있는 땅이 변한 거예요. 할렐루야. 부족하다 그래서 그 땅으로 쫓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죄 지을 수 있는가? 그 부분은 다음에 가르쳐 드릴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확신은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지켜내십시오. 세 번째로,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행위를 개입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를 거부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어서 주님이 오셨어요.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도 믿어야 되고 율법도 어느 정도 지켜야 되고 인간이 어느 정도 선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다시 낡은 천을 갖다가 새 것에 기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온전치 못해요. 금방 뜯어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하지 못해요. 여러분, 완전히 우리는 그 주님의 하나님 앞에서 빈잔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의식,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그 모든 헛된 공로의식을 완전히 비워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골수까지도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살 길입니다라고 내 자신의 빈잔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혈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까? 빈잔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의 공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자꾸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그 은혜로 채워지지를 않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내가 완전히 나의 공로를 거절하고 죄밖에 가진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밖에 내가 구할 것이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나아갈 때에 나의 삶 가운데 채워지는 그 기쁨, 그 만족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순종이 믿는 자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주의는 주님의 공로를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은혜는 죄인들을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앞으로 여러분에게 또 다른 면을 말씀드릴 거예요. 율법과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순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율법주의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어떤 기준치, 율법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완전하지도 못한 인간이 완전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율법을 지향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문자적인 어떤 기준치를 달성해서
하나님을 만족시켜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예요. 역동성, 어떤 생명력, 방향성, 하나님의 뜻과 계명에 순종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나야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왜입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탐을 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를 받고 진정한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탐내는 것을 최대한 경계하고 변화를 추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진정한 징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결론적으로 구원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6절에서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6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를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자, 사도 베드로가 사도들의 대표격으로 일어나서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선언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구원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까? 8절을 보십시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은 할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표면이 변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굴복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마음의 굴복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를 마음으로 받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결론격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진리를 받고 성령을 받는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1절은 이 모든 설명에 확인 도장과 같은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지식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가진 자나 갖지 못한 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다른 조건을 걸지 않으세요. 오직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은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멸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